결코가 아니라 결국입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 나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지금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맞았구나. 요거 이제 우리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 42편을 읽으면서 벌써 감동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 어쩜 우리와 잘 맞는지. 지금 똑같은 고백을 두 번을 하잖아요. 그렇죠? 막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다가 고백해서 그 걱정 의심이 싹 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해놓고 또 이게 찾아와서 또 고백하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또 하다가 또 고백하고. 저는 거기서부터 벌써 은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안 넘어지고 안 흔들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내 영혼에 선포해 주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안 흔들리면 좋겠죠. 저번 주 3부 예배 때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넘어졌구나 인지하는 순간보다 인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순간이 압도적으로 많을 텐데,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럴 때마다 내 영혼에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또 많이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했기 때문에 뭐 습관이 되어진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되게 그냥 좀 막연했습니다. 그냥 당연히 교회 가야 되는 거고, 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하라고만 하는 거고, 이걸 왜 하는지, 이걸 통해서 뭘 하나님이 목적하시는지 그거보다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을 막연히 하는 것인데, 여러분 애초에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제 내 삶을 사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강조드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법적으로 신분은 바뀌었으나 그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떤 명예와 어떤 위치인지 우린 전혀 알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죄인의 자리에 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생활, 즉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같지 않은, 그러니까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는 그 불신자들과 지금 한 공간에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믿음이 자라나고 훌륭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죠. 근데 이제 우리는 믿음은 은혜로 받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믿음은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심으신 이유는 그 믿음을 심어서 자라나서 거기에 열매가 맺혀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열매를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갖고 심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못하고 심었으니까 그냥 하나님 적당히 살게요, 우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생이 꼭 힘들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그냥 하나님 적당히 믿으면서 살아도 아마 별일 안 일어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그러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교회 다녀드리고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꼭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지만 훌륭해지려면은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성공자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가려면 그렇게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믿음에 있어서는요, 어떤 고통을 참아내면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 자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체질이기 때문에 힘듦을 참아내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 체질과 하나님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내시는 여정이 우리에게 고난같이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라나고 훌륭해진다는 건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뭐 시험 100점 맞아라, 뭐 전교 1등이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을 들어라.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내 말을 들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은 너한테 무조건 유익이 되는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니까. 그냥 간신히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약속의 땅, 즉 내가 너를 원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낼 거야. 내가 너의 부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다 했을 때 우리가 나 말 듣는데요 했을 때 나 뭐 메시지 이번에 몇 번 들었고 뭐 성경 읽었고 그런 행위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내가 말을 들었다고 퉁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연약함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이게 말을 듣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소리를 계속 듣는 것으로 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또 믿음이 훌륭해진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을 들었는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뭘 체험하냐? 하나님이 맞구나. 요거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았어.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를 영어로 God is good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좋구나 이렇게.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얘기하는 거 말고요. 내 가정에 대하여서, 내 자녀에 대하여서, 내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맞구나.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텍스트로만 체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요. 아브라함 얘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랐을까요?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구나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믿어지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뭘 더 따라갔죠? 그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시키는 선택들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벌로써 갚으셨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 복수하셨습니까? 너 내 말 안 들었네? 나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복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십니다. 분명히 잘못은 바로가 했는데 상은 누가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을 받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나님 내 아빠 맞구나. 심지어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우리 삶 속에 많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현실 속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손해인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증거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 이제 이 도전을 받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고 그게 자라나고 훌륭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맞구나. 아, 그래. 하나님이 정말 옳은 거였어. 머리는 알지만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체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험이 우리에게 실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실력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실력은 뭐냐? 평안이라는 실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안심하는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불안하면 사람이 많이 많아지죠. 그 마피아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방 안에서 제일 시끄러운 애가 제일 약한 애다. 원래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사람이 제일 약한 겁니다. 화가 많은 사람이 제일 센 것 같죠? 화가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나한테 다가오지 마. 두려워서. 그 전 세계 UFC라고 이렇게 요즘 이렇게 격투기 하는 거 있잖아요. 종합 격투기. 거기 이제 세계 챔피언이 무슨 야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세계 챔피언인지 모르고 시비를 걸어서 그냥 이렇게 귀 싸대기 뺨때기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이 놀라죠. 왜냐하면 얘는 세계 챔피언이기 때문에 너 죽을 수도 있어 하고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말리니까 이 챔피언이 씩 웃으면서 저는 맞는 거를 돈 받으면서 저는 맞는 거 많이 해서 괜찮습니다 하고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설픈 깡패들은 나 때렸어 하고 막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막 옷 벗어 막 여기 문신 입고 막 요란하잖아요. 근데 그 세계 챔피언은요 안 싸웁니다. 나 많이 맞았어. 이거 아프지도 않아. 응, 그냥 가세요. 내가 너 때리면 너 죽어. 가. 오히려요 평안하고 조용한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서 실력은 평안해야 합니다. 어떤 복잡한 소리 앞에서도 평안한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어나도 평안한 겁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친히 통치하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확신해지는 만큼 나는 평안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게 맞다면 우린 평안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평안하십시오라고 말해서 평안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죠.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내주셨다는 그 실력이 다윗에게 쌓이다 보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 쫄아서 바들바들 떠는데 누구만 평안했어요? 다윗만 평안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골리앗 앞에 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마주하는 그 현실이 골리앗인 겁니다.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짜증이 팍 오거나 아니면 누군가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말에 확 이렇게 빈정이 상한다든지 그렇게 내 마음, 내 믿음을 쥐어 흔드는 그 상황에 나에게서는 골리앗이고 그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져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께서는 갖추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안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내가 너희를 증인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안에 이 실력을 갖추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력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자라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깨지고 현실 앞에서 넘어져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바치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실력을 갖추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다른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들 우리 안에 다 숨겨져 있는데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에게 이 남편을 붙여준 것이 하나님의,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신의 한 수인 거죠. 나중에 그 누구죠? 이세돌이 알파고랑 그 대국했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3국이었나 4국이었나 한번 이겼잖아요. 근데 그 신의 한 수, 그 한 수 때문에 이제 알파고가 졌잖아요. 이 바둑을 저도 잘은 못 두는데 이 고수들이 어디 탁 두면은요, 처음엔 그게 왜 두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두다 보면 그거 한 수가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죠. 그걸 신의 한 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런 포석들을 다 깔아두시는 겁니다. 하수는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해하지만 아니야, 내가 이미 승리를 다 점 찍어놨어.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을 알죠, 하나님이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이,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의 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항상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의롭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하는 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계속 사랑하셨군요.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게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죠. 인도하고 계시죠. 실수하지 않고 계시죠. 이것을 구하게 해달라는 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이 자라고 훌륭해지는 것은 결국 이게 실력이 돼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알도록,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 그냥 혼자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는 어쩜 이래?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어? 너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구나. 그게 말로써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드러났어요. 그 말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면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내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옛날 같았으면 우리 엄마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힘들어서 보였을 그런 반응 앞에 엄마가 뭐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물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떨리지만 내가 말씀 앞에 서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확신과 내게 평안을 주니까 그 앞에서 내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남편에게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내가 된 거예요. 옛날엔 내가 불안해서 내가 막 긁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내가 힘을 줄 수 있고 내가 위로할 수 있고, 괜찮아, 힘들지? 우리 다시 할 수 있잖아. 오히려 내가 그런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거기서 다름을 느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냐,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또 삶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그 자리를 내가 빼앗는 싸움이죠. 얘를 죽여야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구를 살리고 돕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그게 실력이 된 사람은 삶 속에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 믿음의 훌륭해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얘기한 부분은 이 첫 번째 파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질문해 보자 그랬죠. 나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나?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거 말고요. 그 말씀을 실제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가라는 말은 결국 무엇이 나의 주인인가? 이 질문과 또 같고, 또 무엇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가? 이 질문인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예수님도 계속 공생 기간 동안 뭘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약에는 뭐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약속의 땅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 거기 예수님이 오실 땅이니까 중요해.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땅 자체가 중요했으면 아브라함은 땅 몇 번 들어갔는데, 아브라함 죽을 때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 못 얻고 죽었습니다. 성경 보신 분들 아시죠?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묻힌 그 막벨라 굴을 제외하고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 거짓말했네. 사기쳤네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을 너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 땅 못 얻고 죽었습니다. 고작 그 자기가 묻힐 무덤 얻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은 단순히 메시아가 오실 그 지리적인 땅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똑같이 우리 또한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너무 말이 어렵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냥 그걸 얘기하고 끝났는데 그게 그럴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즉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떠나라는 여정이 뭐였습니까? 너가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약속할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감정의 소리를 우리는 많이 의지합니다. 근데 절대 오해만 안 되는 게, 생각과 감정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감정,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은 결국 뭐가 되냐? 그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상 숭배는 돌에 절한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불안한 마음을 뭔가 다른 것으로 달래고자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우상 숭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전도 나가서 이렇게 무슨 사찰 이런 데 가고 저렇게 우상이 많다면서, 일본 선교 여행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거기에서 막 그 절하고 이런 거 사진 막 찍으면서 일본에 몇백만 우상 이런 거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는 보면서 뭘 못 보냐? 실제로 내 삶 속에 내 안에 일본에 있는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내 경험, 내 생각. 그 판단이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상숭배에 찌들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되실 때 여기 앞에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렇게
모습만 봐도 이분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가 그냥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새삼 학창 시절이 떠올라요. 아, 내가 그때 교과서 뒤에다 만화책 놓고 봤던 거 선생님 다 알았겠구나. 다 보여요. 그냥 보여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하시는데 조명을 좀 낮추고 하면 좋은데 조명을 켜놓고 하니까 얼굴이 반짝반짝거려요. 아, 저 성경책이 저렇게 반짝거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반짝반짝거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이냐, 이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듣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교회에서 딱 끝이 나고 내 삶 속에서 어떤 갈등과 문제 앞에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제 사명으로, 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소명으로 저는 그걸 받고 있거든요. 제가 시적인 그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한국의 그 교회, 기독교의 역사가 대한민국이 급진적으로 경제 발전과 함께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들이 많아지고 그런 외적인 성장이 예수를 잘 믿는 거고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습니다. 최근에는요, 이렇게 맞선 보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싫은 남자 또는 여자, 기독교인 여자는 절대 싫습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조건, 뭐 연봉이 얼마 되고 뭐 이쁘고 그게 아니라 기독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걸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아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교회 다니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좀 분위기가 그 말하면 불편하고 힘들죠. 우린 그걸 그냥 사단이 그렇게 문화를 만들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뭘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외적으로는 막 커지고 했을지 몰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막 엄청 커지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지기 바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 커져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한테 좀 죄송스럽지만 물론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저도 제가 담임 목사가 만약에 된다 하면은 저도 이렇게 말 못할 겁니다만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뭔가 대단한 세계복음화 이런 거 안 품어도 괜찮다니까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저기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 생각 하나 바뀌면 돼요. 거기서부터 세계복음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내게 주신 내 삶의 그 숙제는 하나도 안 하고 뭔가 세계복음화, 뭐 저 시진핑이 빨리 죽게 해주시고 뭐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전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세계복음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숙제를 해야지 교육부 장관 이상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일 학교 가야 될 놈이 우리나라 선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저 잠실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진짜 바꾸고 싶으면 너가 훌륭해서 너가 장관이 돼서 너가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포인트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메시지를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못 들어요. 그냥 하나님께 이만큼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애초에 이것을 나로 하여금 배우고 때로는 이걸 갖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말씀 앞에서 나의 우상들을 드러내고 이러라고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냥 잊고 그냥 날 힘들게 하는 건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버리고 만다고요. 이 말은 영적 사실을 간과하고 뭐 사단 꺾는 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퉁치고 쉽게 가지 말고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그 사단의 계략을 하나님이 모를까요?
사단은 피조물이라니까요. 그걸 지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무슨 계략을 써도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성도들 마음에 사단이 들락날락 할 수 없습니다. 단 사단이 밖에서 우리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완전 내 집이니까 들락날락 하죠. 한 귀신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들어오고 그게 불신자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엄청난 말인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삶은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좋고 기분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더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인날을 통해서 한나를 격분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인날을 갖고 격분하게 하시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고 압살롬 아들의 반역 때문에 지금 오늘 이건 도망가는 장면이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큰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겪어보시면 알 거예요. 뭔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이게 생각 못했던 그런 지혜들이 이렇게 뿅뿅 이렇게 솟아나죠. 오히려 평화의 시대에는 사람이 둔해집니다. 몸도 무거워지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 교단도 옮기고 하면서 이런 그 과도기 시점 이게 조금 힘들어 보이고 이렇게 좀 어수선해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우리가 진짜로 다시 믿음을 반석과 같이 단단하게 세워서 다시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만 했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아주 좋은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인데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없는 생각과 감정이죠.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삶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실상에 무엇이 내 삶을 통치합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과 감정이 나를 통치하잖아요. 그 증거? 불평, 불만, 원망, 낙심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하나님 없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이런 모습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부터)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 또한 살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지금 뭘 설명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지금 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공존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너희 구원받았어. 이겁니다. 너 의로워졌어.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죄성 많은 이 육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이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믿기만 하면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 그랬어. 구원 받았으면 때 너 완벽하게 살 수 있어? 못 살지. 오직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잘못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로마서 8장 10절 11절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가 아니라 마치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줬지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지지 않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 개가 공존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도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부활의 소망이 나중에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이 지금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부활한다라는 거는 앞에 일어날 일이고, 그 부활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의 이 죄성 많은 거, 그거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아빠 나 이제 자녀 됐으니까 나 그냥 적당히 살려가 아니라 더 가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참 그 복음에 대한 그 전체 그림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17절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왜요? 너희 죽을 몸도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탕자 비유가 또 등장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빠 떠나면 개고생이구나 하고 돌아왔어요. 파티해 주죠. 근데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첫째 아들이 지금 무슨 수업 받고 있어요? 상속자 수업 받고 있어요. 돌아왔더니 음악 소리가 나고 음식 소리가 나니까 뭐야? 둘째 아들, 아빠 재산 다 탕진한 그 아들 위해서 지금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친구를 위하여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하니까 아빠가 뭐라 그래요? 이게 다 네 거야.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써가 아니라 네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경영할 만한 경영자 수업을 시키는 것처럼 이 탕자 또한도 돌아와서 즐거운 파티는 오늘 저녁까지라니까요. 내일부터는 다시 그 경영자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지점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영접했고 처음엔 기도하면 별것도 생각만 하는 것도 다 응답해 주시더니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일이 펼쳐지기보다는 오히려 내 속에 구린 것들이 막 더 드러나오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막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게 막 드러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지금 내 안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기 말하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지금 내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예요. 이렇게 해석해도 흔들리는 게 우리인데 하물며 이렇게 바라보지도 못하면요. 그럼 더 이상 교회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몇십 년 다녔고 그렇게 봉사하고 내가 다 했는데 안 바뀌더라, 안 되더라 하고 하나님한테 적당히 삐져갖고 도망간다니까요.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나랑 뭘 하자고 하는 걸 전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은 너 고난 있을 거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훌륭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적당히 합시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나 이제 초등학교만 다닐래. 적당히 엄마. 안 돼요.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이 신자의 삶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는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서 끝이 납니까? 광야를 갑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요? 약속의 땅. 아까 앞서 설명드렸죠. 약속의 땅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입니까? 거기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그게 전부라면 아브라함 꽤나 일찍 가나안 땅 도착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내가 거주할 땅 하나도 없고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주문을 외치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주문 정도의 이름이 아니라 엄청난 이름인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영접할 때 일회용으로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2부 때도 설명드렸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죄인된 내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가 필요 없다? 어쩌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십자가를 걸어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결단으로 될 것 같습니까? 다시 일어섭시다! 이렇게 외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서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너 죽어야 돼. 될 것 같은데 내가 죽는 자인데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서 순양이 대신 죽네요. 내가 죽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가니까 누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렸네. 아, 이게 웬 사랑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조금씩 차는데 어느 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십자가는 일회용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불신자 전도할 때만 쓰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니. 저는 그래서 그 이유를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사랑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여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죠. 이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신자의 여정입니다. 지금 다 요 파트가 힘든 거예요. 여기가 광야가 힘들고 고난과 죽음이 힘들고. 그러나 광야 기간은 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못하면 안 도와주셨던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승재야 나를 계속 문 밖에서 나를 부르셨던 겁니다. 근데 내 속이 시끄러워서 내 과거에 상처가 아파서 내가 그 음성에 아버지 이렇게 내가 부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게 들려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앞에서 뭐 잘하는 것 마냥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이 메시지 저한테도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냥 메신저일 뿐이지 저 또한도 누구보다도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이 메시지 앞에서 저도 많이 깨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바로 들려지면 나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그게 들려지지 않았던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상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였다는 게 단순히 남 헐뜯지 말아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서 어둠이 있는 자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어둠에 빛이 비쳐서 더러운 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린 다 더럽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으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그걸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덮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서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예리한 칼날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잘 올바로 들려졌을 때는 아 그렇구나, 내 믿음이 이렇구나, 내 자신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원망과 불평과 남에 대한 말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선포하는 거죠.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는 진짜 몰라서 왜 그러지가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낙심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결국 그 이유는 내 영혼은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아 그래 난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두 가지로 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이 첫 번째가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지지하는 건데 어떤 거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레위인들, 그걸 고라 자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도망쳐 나오면서 지금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를 이제 그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오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원수들의 조롱까지 있습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 하나님 어디냐?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아팠던지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많이 울면 그거 먹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한테 혼나면 이렇게 콧물 자꾸 이렇게 먹어서 나중에 배가 부르거든요. 하도 먹어가지고 울고 하면 이렇게 배가 부르는데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내용이 우리 후대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매일 들을 조롱입니다. 우리도 매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 걸로 돼? 근데 이 시대적 상황과 원수의 조롱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이런 소리에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나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삶 속에서 많이 마주합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는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영혼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본을 할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상황,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곧 해결될 거다. 긍정적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게 하나는 하나님의 계신 것,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 이걸 히브리서 11장 6절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 자녀를 바라보며 내 현실을 바라보며 힘든 이유는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이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실 거라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너무 우리는 현실적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삶은 참 절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도 열심히 벌죠. 근데 우리는 돈도 없는데 하나님도 기대하지만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럼 결국 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이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이기도 합니까?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했다. 로마서 8장 32절.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자꾸 내 마음에 채워서 그냥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까지 발전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간단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생각,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 아차,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고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즉 십자가의 복음을 내게 들려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하나님을 결코가 아닙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요.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 하나님 찬양하게 될 거야. 지금은 불안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아직 여전히 저기 악인들은 밖에서 지금 나에 대해서 고함 지르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지만 나 아직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아직 무너져 있는 그 자리지만 그러나 나는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나 결국 하나님 찬송하게 될 것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어나야 될 자리입니다. 제 얘기는 뭡니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커져버린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어나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의 사랑.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7번 넘어질지라도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그 재기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